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알게 모르게 교회와 세상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벗어나 평일의 세상에서 경영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또 가정생활 역시도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기독교인의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희화해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기독교나 기독교인들을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엇에 대한 비판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 더 거짓말하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와 또 생활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꼭 집어서 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관한 기록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제사 제도 등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서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레위기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인지, 거룩한 삶이라는 것에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다 교훈입니다.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첫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는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8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도둑질, 속이는 거, 거짓말을 따로따로 말하지 않고 묶음으로 지금 동시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다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도둑질은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입니다. 하얀 거짓말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데 뭐 어때? 라고 우리가 조금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은 똑같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5편 6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시면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거짓말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 역시 이제 십계명을 언급한 거죠. 두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거짓 맹세, 반드시 어떤 거창한 것이 거짓 맹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게 되는 모든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국인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 뭔가를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말로 뱉은 것을 굉장히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서가 없거나 녹음이 없어도요,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줍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영어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이 911이 와서
이렇게 다 뭐 당연히 물어보죠. How are you? 뭐 어떠냐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꼭 물어봅니다. 아니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의뢰이 이게 그냥 습관적인 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I'm fine, thank you. 뭐 거기까지면 또 다행이 됐고 And you? And you는 왜 물어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인데요. 저도 미국에 유학 가서 초기에 이런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한 적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100%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yes, ye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제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yes라고 대답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행동할 줄로 그냥 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막 와서 저한테 따지고 물어보면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얘기하면 네가 yes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뱉은 말인데 yes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동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름 그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약간 그거에 몸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누가 한번 그냥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지나가는 말로 많이 하죠. 뭐 언제 한번 밥 먹자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저는 반드시 날짜를 잡습니다. 언제 한 번이 아니라 빨리 날짜를 잡습니다. 그럼 언제 할까? 그럼 이제 상대방들이 당황하죠. 그래서 저에게 앞으로도 함부로 그냥 말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언제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아니 언제 한번 식사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빈말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말 한마디 뱉은 것, 내가 예스 한 것,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스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함부로 예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욕먹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해서 우리도 약속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한 말을 좀 신중하게 대답을 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세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임금을 지불하는 우리가 입장에 있다면 억압하거나 임금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설명이 있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품꾼의 품꾼의 월급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제때 월급을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제때 월급을 주라. 경영자는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늦게 받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언제 받느냐, 정해진 날짜에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날짜에 맞추어서 돈을 쓰는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제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제때 줘야 되고 또 억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많이 좀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을 너무 박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베풀면서 하나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또 그 사업 자체도 제가 신방을 가서 사업처 놓고 기도하면 이 사업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종이었다가 이제 신분이 바뀌고 이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자이고 넉넉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던 시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어땠는지, 그래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네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이 아주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에 대한 마음, 태도, 이게 바로 정의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것은 그만큼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는 사실이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 영화 도가니가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 재단들이 또 많은 장애인 시설을 현재 한국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은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했을 터인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이제 물질 때문에 또 더 많은 이익 때문에 또 때로는 이제 너무나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이 장애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함부로 무시하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장애우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같은 행동을 하나님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또 꼭 장애라고만 하지는 않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다섯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는 공정입니다. 공정 그러면 좀 다른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재판할 때의 공정성을 바로 거룩한 삶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뭔가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하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세력이 있다고, 부자라고 또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그들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필요 이상의 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판할 때만 지켜야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와 관계를 하든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최근 들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하나님의 거룩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건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우리가 공정한 잣대, 심지어 나조차도 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다면 나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여섯 번째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섯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는 비방하지 말고 또 이웃에게
피를 흘리거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의 사랑은 우리에게 크게 주의를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이것을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일에 있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판단, 비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7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번째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견책이 뭐죠? 견책.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전적으로는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비방과는 다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비방입니다. 견책이라는 것은 그 비방의 목적은 그 사람을 단순히 깎아내리는 거죠. 견책의 목적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당사자 앞에서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견책이라는 정의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라도 이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비방하지 말고 견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 것입니다. 비방은 이웃의 피를 흘려서 어떤 이익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큰 이익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흠집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셨지만, 하지만 견책,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는 것, 그렇게 견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견책하는 거예요.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뭐래요?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비방하면 죄는 내가 받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면 그 죄는 내가 받는데, 상대방을 견책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또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운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견책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거 하나로만 정의되는 게 우리 기독교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드렸죠? 거룩은 삶입니다. 거룩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거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고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며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거룩한 모습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거룩을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레위기에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모습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7가지 모두 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또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아껴주면서, 또 중요한 것은 비방이 아니라 오히려 견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